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당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전도, 말이 아닌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매우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자, 교회를 다니자, 예수를 믿자라고 이야기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 전도를 하기 어려운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치유와 죽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는 길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도시들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가서 선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 그 집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 도시를 떠나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 개방적인 예수님의 사역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들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과도 반대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전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시고 나서 비로소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가능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은 왜 이러한 것들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적을 행하는 권세를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증명하는 표식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신빙성을 가지려면 표적이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증거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에서 표적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표적을 나타내는, 다시 말해 이적을 행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의 행동에서 이적, 표적들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러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행동으로 증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복음의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안수기도를 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던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교단과 다른 합동에서는 합동과 같은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이미 이러한 것들이 중지되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은사를 다 받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복음의 표적을 보여줘야 됩니까? 바로 우리 삶으로부터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변화되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복음의 표적을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우리는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삶으로 제대로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복음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복음받은 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거나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 보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우리 삶으로서 그 복음으로 변화된 증거를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시대는 어떠합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지탄받는 시대입니다. 직장에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왜일까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뉴스에서 들려오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미디어나 드라마에서 표현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최근에 수리남이란 드라마 보셨죠? 그 주인공 악역을 맡은 배우가 맡은 역할이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이단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 친구들에게 교회를 떠난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났냐고 물어보니 교회와 교회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여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든 서로 그 속에서 싸우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어쩌면 세상의 상식과 부합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실망감에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모두는 그렇게 살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만 이기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익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표적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은사가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똑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부터 교회의 분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쟁에 그치지 말고 복음 전함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분쟁에 쓸 힘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삶으로서 표적을 행해야 합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으로서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명령은 예수님 때부터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지켜진 원칙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거저받은 것이고 복음의 효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은 거저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사는 것 또한 거저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저받은 것을 전하라는 것도 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하라, 능력도 거저받았으니 너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희가 받은 권능 또한 거저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것도 소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12제자들은 유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 곳에 정착해 살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은 정착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통해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요한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돕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저받았고 복음을 거저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거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무이고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의무를 지키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전함을 위해서 우리 삶에서 표적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써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행위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입니다. 또한 우리는 삶으로서 말로써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합에 열심히 있나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말로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이것이 안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돕고 그들을 돌보고 있나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복음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써 행동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확증하는 표적이 따르고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실체화되고 경험되는, 그리고 그 삶으로 나타나는 표적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일치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잡는 자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면서 표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표적을 드러내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복음 전파가 한층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값없는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받은 복음의 은혜를 남들에게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전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함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증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또한 표적을 보여주사 그 표적을 통하여 복음 전함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